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성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와라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환송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릇의 질이나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 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값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먼지가 그득하게 묻어 있으면 누가 그걸 물 마시는 데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흙으로 만든 톡이나 나무로 만든 목기라고 할지라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하면 형편없죠. 가치로는. 모양도 그렇고. 그러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비록 먼지가 그득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 그릇이나 토기로도 사용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 표준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자라난 새순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흔히 인생에서는 3번의 기회가 온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이거 써야겠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가져오너라 그럽니다. 근데 그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귀를 바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실 때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내가 타야겠다라고 할 때 내 걸 왜 당신이 탑니까? 돈을 내셔야죠. 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출신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타야 될 나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달라고 할 때 순종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제자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쳐드리고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자기 아버지 심부름 가는 것으로 갔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아버지 말 순종했는데 결과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그런 거 보고 팔자가 사납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팔려가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래서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종살이나 감옥살이 할 때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든 종살이를 하든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보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왕 다음으로 권세가 높은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감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즉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바로 했으면은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종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정할 정도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을 늘 쓰지만 정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할 필요도 없어요. 보디발에게 요셉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맡기면 내 재산이 늘어나겠다. 우리 집이 안전하겠다. 내게 유익하겠다. 하니까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인데 바보 천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는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는 자기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가서는 간수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쓸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30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는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의 모든 일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에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깨닫고 자기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지 날마다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팔자가 기구하다 운명이 기구하다 하고 했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려가고 난 뒤에 모세 밑에서 수종자로 40년 동안을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과 같았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도 하고 또 전쟁도 했지만 40년을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갔다 왔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어떤 명령을 불순종해갖고 모세로부터 책망받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뜯어 말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주먹으로 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만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하고 했을 리가 없다고요. 분명히 야단도 쳤을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 밑에서 잘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뭡니까? 준비가 되어졌으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더 걸출한 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이런 일 하고 싶어, 나도 저런 직분 갖고 싶어 라고 소망만 하고 욕심만 가질 게 아니라 그런 직분과 그런 은사를 가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갔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나도 그런 헛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쉽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하잖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집에 모든 걸. 그런데 한자로로 특별히 집사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 보통 뒤에는 선비사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집사라고 할 때 사자는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집자는 무언가를 짚는다 하는 집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선비사자가 아니라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은 뭐예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일 안 하면 그건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일할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대통령 밑에 가서 뭐라도 하나 하면 그거 권세, 그 영광인 줄 알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수정둔다는 거, 세상에 이거보다 복되고 이거보다 가치가 있고 이거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보다 더 잘 돼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수정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에스더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야 될 사람도 있고 여호와서처럼 선한 싸움을 위해 예비된 사람도 있고 또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인도자로 준비된 사람도 있고 아론이나 훌과 같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짓도록 예비된 사람도 있고 또 노아의 아들이나 노아의 며느리처럼 그 아버지를 도와서 협력하고 방주 짓는 일을 도와줄 그렇게 준비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시대별로 필요한 일꾼을 예비하시고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라고 할 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합니다. 영원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꽃도 피면은 여름이면 다 쳐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상급이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한테 야 목마르냐? 야 물 한 금 마셔라 하고 그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한 게 있으면 그게 물 한 그릇 제공한 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도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최후 심판 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신자, 불신자를 딱 나누어 놓고 양들에게 말합니다. 장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이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받아라 하니까 아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저희가 뭘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봐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봐주고 내가 목마를 때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헐뜯을 때 입을 것도 주고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기억을 못해도 냉수한 그릇이라도 공개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기억해 놓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너희 상급으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만 하늘나라에 남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호의호식했다고 해도 그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분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고 어둠 가운데 내쫓겨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금방 떠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도 없어요. 성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나귀를 바친 사람은 나귀를 바쳤다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친 나귀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바친 사람은 나귀 한 마리 바쳤을 뿐인데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입에 나귀를 바친 자, 이름은 모르지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나귀도 예수님이 타기 위해서 끌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겉옷을 걸칩니다. 근데 나귀가 아이 싫어, 이거 왜 나한테 걸치는 거야 하고 떨구고 예수님이 타려고 하니까 타지 마 했다고 하면 그 나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겉옷을 위에 안장처럼 깔으니까 가만히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가만히 앞으로 가자 하니까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갖다가 나귀가 걸어가는 길 앞에다가 다 또 여러 곳에서 꺾고 나뭇가지를 막 뿌리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찬송할 때 나귀와 예수님이 같은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귀도 동시에 영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귀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짐이나 싣고 주인에게 말 안 듣는다고 매나 맞다가 죽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귀 중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았던 나귀일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그 위를 지나갔다니까요. 마치 훌륭한 영화배우가 무슨 양탄자 깔아오는데 지나가는 것처럼 나귀가 거길 지나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를 가시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 미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었다 쓰임받으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준비 잘했다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일에 순종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나귀보다 더한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인정받아야죠. 나귀만도 못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있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예화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사업할 때 어떤 분이 아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자기 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대에 가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얼마나 잘 치겠어요. 졸업을 했는데 본교회에 갔는데 빽빽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쓰임 받고 싶은데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점심을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점심을 사요. 오늘 우리 딸이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반주를 하게 됐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당신한테 점심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돈 들어가면서 남한테 밥까지 삽니까?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피아노 잘 쳐서 콘서트 많이 했고 매덕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잘 먹고 자살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넘치는 물질명의 영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떠날 날 다 두고 가야 되니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빠서요. 올해는 안 되고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지고 그 일로 예비해 놓았던 복도 순종한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하면서 저거 원래 내가 할 거였는데 내가 받을 복이었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기회를 잃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저도 여러분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끌어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나귀를 가져올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히 주인 있는 나귀를 갖다가 끌고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강도 아니에요. 돈을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하고 이미 다 얘기해 놓았으니까 너희가 가기만 하면 줄 거라고 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가면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거 끌어오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사람이 이거 왜 가져가? 안 돼 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가면서 마음이 복잡했겠죠. 아니 나귀가 한두 푼도 아니고 시장에서 살려고 해도 돈을 솔찬히 내야 되는데 돈도 안 주시면서 가가지고 무조건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면 이거 어떡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나귀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고 주인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고 주인이 말했다 그랬어요. 왜 남의 나귀를 풀어? 왜 내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거야? 뭐 대답할 게 없잖아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인이 다 얘기된 거 아닙니까? 또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남의 물건을 강도같이 가져가니까 왜 남의 나귀를 풀어? 왜 가져가려는 거야? 하려니까 대답이 궁색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죠?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더라. 주님이 쓰시겠대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주인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런 일은 안 돼 하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씀이야. 지금은 제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후년에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라고 하셨지 내년에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떤 사람을 쓸지 나도 몰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식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식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하니까 하인들이 가서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병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잔뜩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떠다 주어라. 하인들은 내막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병에 드는 것은 물인가요? 포도주인가요? 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건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지금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주는 사람이 사기꾼 돼요. 욕먹습니다. 그런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대충 채우지 말고 항아리에 제일 위에까지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채우라니까 채우고 가져다 주라니까 가져다 주었는데 분명히 물을 부은 포도주병에 있었던 그걸 포도주라고 갖다 주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먹어보더니 감탄을 합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좀 체하면은 물 섞은 거 이거 좀 질 떨어지는 걸 주는데 어떻게 돼서 이 집은 처음 거보다 더 좋은 걸 주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간이 담근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포도주가 월등히 맛과 향과 모든 것이 뛰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무슨 물을 갖다 부래. 물을 갖다 본 걸 어떻게 갖다 줘. 나중에 나하고 사기쳤다고 내가 욕 다 먹을 텐데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아홉가지 채우라니까 채우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는 순종을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안 믿어져요. 믿음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지금이 말씀대로 사는 세상입니까? 말씀대로 됩니까?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늘 예배당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한다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거길 가냐? 예배당에 가면 떡 나옵니다. 밥 나와요. 믿으십니까? 육신의 밥도 주시지만 영생의 밥을 주셔요.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가 문둥병 들었는데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제가 병을 치료해 드릴게요. 앉으세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할 줄 알았는데 나아보기는커녕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랍니다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저딴 인간이 다 있어. 우리나라의 아랍 나라의 임금도 나를 어떻게 대하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고 가자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지금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도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괴를 7개 갖고 와라 하면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요단강에서 7번 닦으라는데 이거 못합니까? 하니까 나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래 요단강에 갔습니다.
7번 닦으라고 했는데 내가 선심 써서 4번은 해주지 하고 4번 닦았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7이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만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 닦으라는 건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아마니가 7번을 딱 닦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상, 그 젖냄새 풀풀 나는 그 어린아이 같이 살이 썩어 들어가던 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나아마니가 병이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아라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빼지 않고 7번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되 그 말씀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안 된다, 포기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제 준비된 자로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 일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온갖 호사 누리다가 40년 동안은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바빠서 바쁜 거 알아요.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요. 저는 지금 이래서 그거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말쯤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 직분이 없던 분들을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종이 내년부터는 이제 직분을 받으셔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보고 이미 어느 만큼 된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일해라 하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하고 순종해야지.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뭐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너를 보내는 줄 아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기는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죠. 버텨봐야 결국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갈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 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수정줍니까?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목사님, 구역장님, 저는 일 못합니다.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 저는 감당 못합니다 했었는데 40년이 넘도록 주의 일을 오래오래 했습니다. 뺨을 맞아가며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오만 고생을 40년이 넘도록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에게 죽을 위기가 놓이면은 구수인을 통해서 건져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어서 그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만 하면 너를 노성벽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과 같이 만들어서 대적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쇠기둥처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40년을 넘도록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그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게 출중하고 말을 잘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할 때 그저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맡으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에 따른 은사를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직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일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해본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두려운 것이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과거에 이병기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신 거 있잖아요. 주인이 소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물을 언제 먹을까? 뭐 추우면은 뭐 거저기라도 씌워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누가 다 합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줘요. 주인이 소가 필요하면은 소에 필요한 거를 다 해줘요. 전라도에서는 소가 힘없으면 낙지도 준다잖아요. 사람도 먹기 힘든 세발낙지 소는 준다니까요. 왜요? 소가 유용하니까,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았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당연히 주시겠죠. 사람이 필요해요. 붙여주시겠죠. 재능이 필요해요. 능력 주시겠죠.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자가 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 걱정해서 뭐가 되겠어? 소가 오늘은 주인이 밥 줄까 안 줄까? 오늘 날 추워지는데 뭐라도 좀 덮어줄까? 내가 여기다가 지저분하게 했는데 그거 치워줄까? 걱정 붙잡아 매세요. 주인이 알아가지고 다 해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구원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달란트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십니다. 저는 이런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나 그런 재능을 주는 목적은 뭘까?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나한테 뭐 병 치료받으면 다 나.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것을 주시는 목적은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세워나가는 지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나귀를 바친 자처럼 바치기도 하고 나귀처럼 순종해서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하여서 충성하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일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별히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신령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다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